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날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또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원네스 집중을 누리는 제자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박태원 지사님도 기도했다시피 중직자 임직식이 이제 40일 좀 안 남았어요. 39일, 38일 이렇게 남았는데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하셨죠, 그죠?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남은 기간 동안 각자의 미션을 찾는 또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집중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일날 우리 인생 설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면요 속는 인생 돼요. 이 땅에서 살지만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에게는 문제가 많습니다. 나의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주신 진짜 응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문제가 맞다면 그걸 그리스도로 결론 내기를 원하고 또 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더 그리스도를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임하는 축복이 있죠. 이제 하나님 보좌하고 연결돼서 보좌의 축복을 받게 돼요. 현장에 가면 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습니다. 그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이걸 누릴 때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역사하세요. 문제를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현장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로 진짜 응답을 주고 진짜 축복을 주시기 위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나 위기나 이 속에서 우리 잘 봐야 되겠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많이 선택할 일들이 많이 생기죠. 이때는요 하나님의 시간, 성령 충만 받도록 하면 237 빛이 비춰지는 응답이 있죠. 자, 이게 주일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을 설계해야 됩니다. 오늘은 중요한 걸 좀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뭐냐니까 사단은 우리가 자꾸 분열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원네스 되기를 원하세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 원네스, 집중. 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사단이 어디를 제일 많이 노릴까요?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포인트가 어딜까요? 그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데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제일 싫어하겠죠. 그래서 교회가 원네스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특히 세계 복음화해야 될 이 중요한 강대국에 원네스 되지 못하도록, 교회가 자꾸만 힘없도록, 별로 모이지도 않는데 같이 상처받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게 사단이 힘을 합쳐서 공격하는 포인트예요. 그리고요, 현장입니다. 현장을 어떻게 공격하죠? 문화를 가지고, 사단 문화 가지고 공격하죠. 그리고 사단은 전 세계를 장악해요. 237 나라. 그렇죠? 237 나라를 노예로 만들고 포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복음 놓친 교회, 복음 놓친 현장, 복음 놓친 237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설계하라는 거예요. 자, 저희가 보이시나요? 중직자 캠프를 합니다. 중직자 임직식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중직자라는 말은 제자라는 말이죠. 그러면 왜 제자가 돼야 되고 왜 중직자가 돼야지? 왜 하필 언약의 교회 중직자가 돼야지? 왜 제자가 돼야지? 첫 번째입니다.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통로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그죠? 교회에서 뭐가 될 거냐? 모델이 될 거다. 어려움을 담당하는 모델로. 불신앙할 때 앞장서는 불신앙에 제거하는 그런 선봉자로. 그게 중직자고 제자예요. 다 불신앙하고 말하고 할 때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단의 속삭임을 할 때 그거를 제거하는 모델이에요. 믿음의 모델. 아, 우리 중직자 보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위기 만났을 때 이렇게 헌신하는 거구나. 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복음으로 넘어가는구나. 복음의 모델로. 그래야 사단이요 무릎 꿇어요. 현장에서는 뭐 해야죠? 하나님은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현장에 하나님은 영적 사령관으로 전도의 플랫폼이 되기를 원하세요. 말씀 운동하는 플랫폼으로. 내 업이, 내 가정이, 나의 삶이 전도하고 연결되도록 전도의 플랫폼. 거기에 사역자로 때로는 조장으로 쓰임받아야 되겠죠. 전도와 관련이 있어요. 영적 사령관. 그러면서요. 선교입니다. 237 나라 하나님의 계획이 전에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이걸 깨닫지 못해서 노예로 가고 그랬잖아요. 이 선교라는 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 불러가지고 처음부터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말씀했는데 안 가요. 마가다락방 여기가 좋아요. 여기 모여서 있으니까 좋아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스데반 죽이고 흩어져 버려. 그래서 안디옥에 가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하러 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중직자 캠프, 중직자, 제자 뭘 기억해야 됩니까? 237 선교, 세계 복음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선택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을 시켜주고 계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훈련 받고요, 예, 예, 렘넌트 발판돼야 됩니다. 렘넌트 살려야 되겠죠. 발판. 이게 중직자 세워지는 중요한 이유죠. 그게 하나님하고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냐? 교회 안에 진짜 믿음의 모델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보고 앞장서 있는 저분들의 모습처럼 헌신하면 되는구나. 저분들처럼 신앙생활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현장 살리고 답주는 전도운동의 플랫폼으로 영적 사령관으로 서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름을 붓고 제자로 세울 때, 중직자로 세울 때 하나님 그 문을 여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 렘넌트에 발판되도록 세계복음하는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본부도 살리고 렘넌트도 살리고 세계복음하는데 주역으로 쓴다, 쓰임받는다. 이런 중직자. 왜냐, 그게 하나님의 인생 설계예요. 그죠? 보좌 시공간 237이 그거잖아요. 지금 사단은 공격하는 포인트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살리는 게 중직자고 제자잖아요. 현장 문화로 다 뺏겨버렸어요. 자꾸만 선악과를 자꾸만 물어요. 현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선악과. 야, 이 선악과가 애들이 헷갈리나 봐요. 그냥 사과인 줄 알아요. 사과인 줄로. 현장에 선악과가 쫙 깔려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먹으면 행복하고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없었으면 상관없는데 사단이 그 전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단 말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사단 말을 들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나님께 인격적인 적이지. 아무 그냥 생명도 없는 거 이거 딱 세워놓고 나한테 예배하고 있어. 그럼 로봇이고 인형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하셔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될 존재구나라고 기억하도록 만든 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떠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문화였어요. 그때는 뱀이 아주 강교하게 뱀의 모습으로 왔는데 지금 어떻게 올까요? 야, 교회 같은 데 가서 뭐하냐? 예배해서 뭐하냐? 말씀 들어서 뭐하냐? 너가 편한 거 해야지. 너가 자든지 공부하든지 돈 벌든지 너가 게임하든지 너 하고 싶은 걸 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얘기해요? 친구들 해서 하든지 교수님 통해서 하든지 너가 노력해라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살아라? 너 힘으로 살아라. 누가 행복해라? 너가 행복해라. 그래서 뭐만 하지 마라? 교회만 가지 말고 예배만 하지 마 이거예요. 그게 문화잖아요. 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그게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거든요. 그래놓고서 맨날 아담 하와만 욕해요. 그걸 왜 먹었냐면서. 지는 더 많이 먹으면서 날마다 먹으면서 맨날 따먹고 있으면서 선악과를 먹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끊어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게 그게 선악과인데 지금도 있는 사단의 공격인데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담 하와가 구원 못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완벽한 축복 속에 있었는데 넘어갔다니까요. 사단에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냐고. 그 말은 하나님이 왜 예배 이 땅을 만들고 교회 이 땅을 왜 만들어 놨어 우리에게 힘들게. 없으면 우리가 안 나가도 되는데 얼마나 좋아.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힘을 얻어야 되는 존재예요. 교회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들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축복받는 곳이 교회인데 이 가치를 모르게 만들어요.
모였다고 하면은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원내스 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계속 틀린 것들 계속 집어넣고 있으니까 그게 문화잖아. 그러니까 2, 3, 7 나라가 다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돈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요, 참 사람이 수준이 떨어지는 거구나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은 돈 얘기 안 하면 있잖아, 사람이 정말 모자라는구만. 돈 얘기 계속해. 어디에서 투자해야 되고 어디에다 뭐 해야 되고 어느 주식이 올라고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문화, 사단이 그렇게 계속 속이고 있어요. 자, 인생 설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설계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시간, 성령 충만. 우리가 중직자 캠프를 앞두고 40일 동안, 이제 40일 정도 남았어요. 이거 회복해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해야 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요. 내 현장이 하나님하고 관계 있어야 돼. 이유가 있어야지. 불신자하고 똑같이 하면 그냥 똑같이 그냥 무너져 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원네스를 이뤘는데, 자, 이제 서론하겠습니다. 네, 성경에 보니까 원네스 있어요. 서론이 제일 중요하니까 성경에서 원네스 한 것을 봅시다. 출애굽기 5장에 보니까 출애굽할 때 이 사람들이 뭐로 원네스 했죠? 피 언약 가지고 원네스 했어요. 복음 가지고 원네스 했다니까요. 다른 걸로 원네스 하면 안 돼요. 복음으로 원네스 될 때만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가요. 이때 피 다 발랐어요. 원네스. 어떤 사람은 잘 믿어가지고 많이 바른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믿어가지고 조금 바른 사람도 있을 거고, 바르기만 하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뜨겁게 믿어서 구원을 누린 사람도 있지만, 뭐 대충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죠. 이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야, 이때는 뭐 다 뭐 손잡고 다 건너야 돼. 예, 뒤에는 애국군대 있죠. 뭐 겁나잖아. 다 건넜어요. 그때 미운 사람 있다. 그때 실수한 사람 있다. 그때 엎어진 사람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데리고 같이 건너가야지. 원내스 해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으로 원내스 되지 않으면요, 자, 어디 빠지냐면 복음 아니고 율법에 빠져. 율법에 빠지면 사단이 승리합니다. 야, 저거 미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잘못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깨닫도록 해줘야 되겠죠. 실수한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실수했으니까 이해해주고 용서해야 되죠. 안 그러면 사단에게 잡혀 죽잖아요. 위기 가운데 있다. 위기 가운데 있으면 상담해주면서 격려해주고 힘주면서 이렇게 보호해줘야지. 그거를 야단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호해줘야죠. 사단은 어디로 자꾸만 몰아가냐? 율법으로 몰아가요. 복음 붙잡을 때, 복음으로 원네스 될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들이 하나 돼서 어디 갔습니까?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다 하나 돼서 갔어요. 말씀 따라갔어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똑똑하지도 않게 노예 살다가 강야 살다가 온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하나님이 아예 너네들 여리고 돌 때는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말하면 불신앙할 거니까. 언약에 따라 말씀 따라 돌아라는 거예요. 예. 말하고 그러는 불신앙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사단 심부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자기 수준에서 말한 거죠. 자기 기준으로 말한 거예요. 자기가 표준돼서 말한 거예요. 그게 사단 심부름 하는 거예요. 자, 어디 갔습니까? 미스바 같죠, 미스바. 예. 여기서 다 우상 버리고 모였어요. 예. 복음으로 원내스 됐고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감람산에서 하나 돼서 모였고요.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죠. 어,
진짜 문제 만났다. 복음 붙잡고 원내스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 특히 우리가 선교지에 있다. 이 시대에 로마에 있다. 그렇다면 복음 원내스. 복음 원내스 하는 집중에 제자가 돼야 돼요. 이 집중을 누리는 제자. 언약을 잘 붙잡으십시오. 안디옥 교회가요. 얼마나 위기를 만났죠. 예, 흩어졌어요. 이사 간 데가 아니고 이 안디옥이 그냥 있으면 죽이니까 잡아서 죽이니까 도망간 거예요. 흩어져서 이제 흩어진 자들이에요. 고향을 떠나서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신 거죠.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표신이면 죽는데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제일 찍힌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이요 선교사로 갔어요. 원내스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영원한 응답으로 남았죠. 지금도 폴이라는 이름 많죠, 그죠? 네, 바울을 기억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흩어진 자들이 복음 먹고 원내스 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힘들었냐면 축복하셨냐면 여기에 큰 무리도 모였지만 제자들이 모이게 하셨고 다 천하가 다 기근들었어요. 지금처럼 뭐 천하가 다 코로나 이렇게 하고 재앙 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경제 문제 하나도 오지 않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다 어렵다고 하는데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빛의 경제가 있어요. 감사하죠. 그래야 선교하니까. 그래야 본부교회 예루살렘 교회 도우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는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때 중직자가 모여서 원내스 했어요. 중직자가 성도들 모아서 기도한 거예요. 이제 자 우리 하나가 돼서 기도하자. 그때 베드로에 있던 감옥 문이 열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병에 걸려서 죽고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교회 안에서 분열해야 될까요? 현장에서 흑암문화에 빠져서 노예가 돼야 될까요? 우리 후대들이 죽어가야 될까요? 237 나라 그냥 죽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복음으로 원내서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진짜 오직 복음 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뭐 하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어.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포인트. 교회라고 했죠, 교회. 나는 무조건 교회 원내스 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원망하고 있고 시험 들고 있고 상처받고 있고 누구 미워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다. 그 사람은 세계 복음화 상관없어요. 세계 복음화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영적 상태 점검해서 기도라는 걸로 내 영적 상태를 채워요. 우리가 어떤 말이 나오죠? 어떤 말이? 우리 어떤 말이 나오냐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자꾸만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나와요.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자꾸 나와. 그런데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것이 자기도 모르게 복음이 아닌 게 자꾸 나온다. 참지 못하고 막 터져 나오는 거지, 그죠? 그렇게 복음하는 게 자꾸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시고 구원 사역을 일으키는데 교회에서 자꾸 사단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단을 쌓아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게 만들어요. 내 영적 상태가 계속 불신앙 집어넣고 세상 거 집어넣고 그죠? 자꾸만 사단 좋아하는 거 집어넣고 노예되어 있으면 어느 날 그게 뿌리 내렸다가 체질됐다가 결정적일 때 딱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문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어쩌다 갑자기 재수없이 온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돼서 온 거예요. 그 배후에 보면 영적인 상태부터 문제가 분열이 된 거죠.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주로 나이 드신 분이 후회를 많이 해요. 내가 진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알았으면 좋았는데, 복음을. 병들고 아파서 망하고 나서 알고 나니까 너무 후회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때 되면 좀 바르게 들리고 좀 깨닫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다 필요해요. 복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냐? 예, 구약에는 성막 중심으로. 이때는 다 텐트 치고 이동하고 있었을 때 내가 이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준비하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하셔서 축복하셨고 솔로몬 때문에 이 성전 만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초대교회. 초대교회 보세요. 예. 교회에서 진짜 응답 받아야 될 게 뭐냐? 교회에서 응답 받아야 될 것은 먹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고 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이 변화되는 그 응답을 봐야죠. 이게 초대교회 주셨던 응답이었어요.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쓸데없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하도록 만들어 놓은 주신 선물이죠. 그걸 우리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로마서에 보면 로마 교회 또 사도행전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세웠죠. 이 사람들이 교회 원내스 하도록 만든 인물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 그래요. 마음을 열받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마음을 막 짜증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중직자로 어떤 제자로 서야 됩니까?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면 빨리 인생을 제대로 설계해야죠. 하나님하고 맞춰야 되겠죠. 골로새서 보니까 두기고죠. 두기고는 사정을 잘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의 사정도 잘 알려주고 현장에 있었던 사정도 잘 알려줬던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내스 때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애로사항이 뭔지 잘 알고 소통하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 사단은요. 교회를 자꾸만 시끄럽게 하고 불신앙 분위기로 만들고 은혜 안 되는 분위기로 만들고 분리시키고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면 사단 심부름 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다행인데 네. 교회에서는 내가 싸움하는 곳이 아닙니다. 싸움은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는 원내스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야 세계 복음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맞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맞아야지 사단하고 맞으면 사단에게 평생 이용당하잖아요. 왜 이 말씀이 나왔냐 잘 생각해야 돼요. 특히 교회 현장에서 그렇게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이 많고 중요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흩어져 가지고 싸우고 있다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하나 돼 가지고 선교사 파송했어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 축복하셨죠. 우리가 왜 이 캐나다까지 와가지고 이곳에서 뭐 해야 되냐 도대체 원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겠다. 거기서 나는 진짜 모델적인 인물로 서겠다. 시원케 하는 자로 서겠다. 자, 두 번째입니다. 현장입니다. 사단의 문화가 현장에 있어요. 이 현장에 전도 원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 플랫폼에 돼요. 사단의 전략이 현장을 장악한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아야 돼요.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현장의 문을 쫙 열어가세요. 그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 붙잡았어요.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3천 제자 보내셨죠. 핍박하는데. 그 다음에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 일으켜요. 안진뱅이가 그 헤롯 성전 큰 그 성전의 앞에 앉아서 제일 아름다운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하죠. 그런 사람 많죠.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나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 막 중 같은 사람들이 막 돌아온 거예요. 다른 종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막 돌아오냐. 중이 막 머리 기르고 이제 무스 바르고 이제 난리 났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원에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아무도 가지 않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했는데 사마리아에 빌립비서 가서 복음 전해요. 현장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병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은혜 받는 일이 생기죠. 사도행전 10장은요. 누가 일어나요? 백부장 고넬료가 들어요. 그것도 로마의 특수부대 백부장이에요. 그 중요한 인물이 돌아옵니다. 현장에 그런 제자를 하나는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가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거기에 있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세계를 바꿉니다. 안디옥 교회 세워가지고요. 천국에 가면 싸움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게 없죠. 천국이니까.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의 모형에서 사단에게 속으면 사단 심부름을 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교회를 갔는데 믿음도 없는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막 싸우더래. 너무 심하게 싸우더래. 아, 싸우는 거 보고 잘 됐다. 가뜩이나 교회를 좀 다니기 뭐 했는데 싸우는 걸 핑계대서 교회를 안 가야 되겠다고 안 갔대요. 그리고 완전 망했대요. 예. 뭐 싸움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교회는 다 영적으로 약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이 왔으니까 이 사람은 팔이 없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그러면 팔 역할을 누군가 해주고 이 사람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니까 다리 역할을 해주고 이 사람은 뭔가 보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보는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다 하나 돼서 모자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까지 안 나왔으면 더 큰 문제 일으킬 사람인데 다행이다. 그래도 여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 받고 가시니까 참 다행이다. 치유해 가시니까 참 다행이다 이래야지. 아, 내가 그걸 몰랐다면서 그래서 속았다면서 그 얘기하더라. 하나님은요 현장에 계속해서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세요.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죠. 16장에는 마게도냐로 가게 문이 막혔을 때 마게도냐로 가게 하죠. 그 가서 만났던 곳이 빌립보의 루디아입니다. 17장에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야손 만나게 하시고 18장에는 고린도로 가서 브리스가라는 제자를 만나고 아주 중요한 제자 만났을 때 해당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또 석 달 동안 또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키웁니다. 하나님은 지역마다 언약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은 준비해 놓은 제자가 있었어요. 전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의 전도의 플랫폼으로 영적인 사령관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은 대학 지교회를 하는 거잖아요. 대학 선교사라는 타이틀 딱 기억하세요. 그게 제자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왜? 현장이 사단 문화에게 공격당하고 다 뺏겼으니까.
기가 막히게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그래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엄청 그 사람들은 좋아했죠. 하나님 믿는 사람 겁먹고 완전 진짜 쪼그라들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죠? 현장에. 하나님은 누가 필요하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전도자. 그래서 우리 전도 원내생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 운동할 겁니다. 세 번째요. 뭐 할 겁니까? 선교 원내스. 성경 구조는 저보를 참고하시고 선교 놓치면 선교라는 걸 놓치면 하나님이 강제로 선교사로 보냈어요. 노예로. 노예에 대해서 선교사라고 하고 포로에 대해서 선교사라고 하고 그게 이제 다니엘의 친구 다니엘과 친구들이잖아요. 그래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능력 설명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능력 설명하고 그러잖아요. 모르드게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죽을 전 유대인들 다 죽을 위기를 당하면서 하나님 능력 설명하고 그랬다고. 선교 모르면 노예 포로 속됩니다. 선교를 알았던 인물들이 렘넌트들이었어요. 선교 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전 237 나라 선교하고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 선교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훈련 받게 하고 그런 시스템 만들고 후대들에게 또 언약 전달하고 발판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데이도 하는 거예요. 캐나다 렘넌트 데이도 하고 또 어디입니까? 미국에서도 렘넌트 대회 하고 그러죠. 잘 기도하셔야 돼요. 렘넌트 대회 우리 캐나다 렘넌트 대회 할 때 미국처럼 우리가 인구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회를 놓고 다 함께 원네스에서 참여해 주시고 헌금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교지에 아주 중요하게 숨겨놓은 게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원 전부터 숨겨놓은 게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은 이제 나타내신 거고 하나님이 이 중요한 선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한국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흩어 놓으신 거예요. 흩어진 자로 불렀어요. 사명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내가 이곳에 있냐? 선교 때문에 있구나. 237 보고만 237 빛을 비추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라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결론으로요. 자,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복음을 말씀을 내가 정리하고 편집하고 있어야죠. 복음.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그죠? 기도를 설계하는 겁니다. 전도를 갖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걸 사모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줘야 돼요. 그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전도 원내스, 선교 원내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기억할 거 있습니다. 마지막. 자, 로마서 16장의 마지막에 로마 복음 하는 마지막 장에 준 메시지였어요. 오늘 로마서 16장 16절부터 20절 읽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을 무릎 꿇게 해라. 사단이 야 여기 살기 좋은 곳이구나 여기 놀기 좋은 곳이구나 사단의 놀이터로 만들지 말고 사단이 무릎 꿇게 만들어라. 사단을 항복시켜라. 사단을 항복시켰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익 손해를 따질 때 양보했어요. 사단을 무릎 꿇게 했어요. 롯한테 양보했잖아요. 왜?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요셉 형들 만났을 때 복수해야 되잖아. 보디발의 아내를 완전 감옥에 집어넣고 막 이렇게 원수 갚아줘야 되잖아요. 용서였어요. 그게 사단의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욥 있죠, 욥.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재앙을 몰아치십니까? 원망해야 되잖아요. 아들 다 죽었어요. 딸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죽고 자기 몸은 병들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원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기계였어요. 불신앙할 때 다 무섭다고 할 때 안악산지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믿음의 선봉자가 된 게요. 그게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불신앙할 때 맞다면서 저기는 못 간다면서 할 때 저기는 안 된다고 할 때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하는 것이 사단의 무릎 꿇게. 자,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네스, 복음 집중. 우리는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삶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현장 속에 또한 237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 빛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고 237 선교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저희들이 원네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